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박태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 우물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수도꼭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도꼭지에다가 이름 붙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판 다음에 이 우물은 에색이다. 왜냐하면은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투어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니까 에색이다. 에색의 이름은 뭐냐? 다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고는 이 우물의 이름은 신나다. 신나의 뜻은 뭐냐? 공격하다, 대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 사탄 말을 하잖아요. 이 사탄이란 말이 이 신나와 어근이 같아요. 공격하다, 대적하다. 이 사탄은 공격하고 대적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번에 또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우물을 판다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다. 르호봇은 뭐냐면 넓다, 광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야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수도꼭지에다가는 주방의 수도꼭지는 무슨 무슨 이름, 또 화장실 수도꼭지는 무슨 이름, 또 베란다 수도꼭지는 무슨 이름, 이름 안 붙이는 것처럼 어느 가면은 물이 흔해요. 어디 가든지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흔해요. 근데 옛날에는 온 동네에 우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집도 앞집도 뒷집에도 다 그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길어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 우물 하나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말라버리면은 그 동네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당시에는 옛날에는 우물이 귀해서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너는 신나다, 에색이다, 르호봇이다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우물이 귀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인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이 종놈이 무슨 이름을 가져? 그러면서 이름도 없고 성도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권이 낮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다 이름이 있어요. 성도 있고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복되게 보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때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이 와가지고 계속 빼앗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행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물을 뺏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없습니까? 말도 안 돼. 이건 논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안 맞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뭐합니까? 에이, 우물 파봤자 뭐해? 또 이거 해봤자 뭐해? 결국은 다 뺏어갈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사탄의 공격과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터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터널이 굉장히 긴 터널이 있어요. 어떤 터널은 막 20km, 막 30분을 가야 되는 그런 터널이 있어요. 자동차로 30분을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면은 이건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긴 터널이 있어요. 그러면 야, 이 터널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중간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면은 그 터널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와야 돼요. 동굴과 터널은 다르잖아요. 입구는 똑같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지만은 터널은 끝이 있어요. 반대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터널이냐 동굴이냐 할 때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이에요. 아, 이런 힘든 일들이 언제 끝날까? 에라 모르겠다. 관두자.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가출해버리고 학업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터널 끝에 가서 그 빛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포기해. 네가 열심히 해봤자 누가 알아주기나 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 네 공로를 뺏어갈 거야. 그럴 때 그런 음성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은 그거는 100%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말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봐. 그러면서 아무리 이것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끝이 있다.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래요. 반대편에 가면은 밝은 빛이 있는 끝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가다가 멈추어서만 안 됩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에 빠졌어요. 근데 한 마리는 야, 이 우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우유통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개구리 한 마리는 포기하고 우유통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또 개구리 한 마리는 그래도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앞발 뒷발 막 개구리 헤엄치면서 열심히 헤엄을 쳐요. 그러니까 우유를 저으면은 치즈가 돼서 딱딱하게 돼요. 이 열심히 우유를 저으니까 우유가 치즈가 되어가지고 펄쩍 뛰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개구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큰 우유통에 빠졌으니까 포기하겠다. 그런 개구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움직이는 그런 개구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말씀도 대충 듣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고 아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쉴 거야. 그러면은 사탄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말아요. 넘어지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든 중이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탄의 말도 보면은 사탄은 틀린 말은 안 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야!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생각해주는 척 우리를 위해서 틀린 말은 안 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야!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어디에서나 예배 드린다고 그거 상관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날 자리가 있고 은혜 받을 자리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데
네가 어디에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야,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 멈추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을 버텨야 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 이걸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작은 일, 이 작은 일이 바로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에 막 큰 일 하면서 그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 그러니까 작은 일, 이 작은 일들을 우리가 또 모으고 또 뭉쳐가지고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결과를 맺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큰 일을 시도하려기보다는 작은 일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 영역을 높여갈 수 있어야 돼요. 꿀벌 한 마리가 꿀을 모아오는데 어느 정도 모아온지 아세요? 처음에는 30 내지 50mg을 모아온대요. 그게 뭐냐면은 꿀벌이 자기 입에 담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꿀벌 한 마리가 꽃을 찾아서 날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꿀을 따오는데 처음에는 그런 꿀이 아니에요. 입에다가 꿀을 따오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꿀벌의 침과 이게 섞여져가지고 그게 우리가 먹는 꿀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을 먹는 거 다 꿀에 침을 먹고 있어요. 사람이 침이라 그러면 더러울 텐데 꿀은 아주 벌은 깨끗한 짐승이니까 침으로 섞인 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꿀벌이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무려 8,000송이의 꽃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가 꿀병 있잖아요. 그 꿀병에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꿀벌 한 마리가 560만 송이의 꽃에서 꿀을 따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꿀병 하나에 꿀이 날아다니는 거리가 얼마냐면은 무려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를 날아다니면서 꿀 한 병을 꿀을 모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꿀 한 숟갈 그냥 툭 떠가지고 먹기도 하고 요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쉽게 먹지만 꿀벌은 그걸 모으기 위하여서 53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그 꿀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미미해요. 꿀벌 한 마리가 자기 입속에다가 30 내지 50mg. 그러니까 우리 1g 하려면은 이게 8,000송이 해야 되니까 50mg은 얼마나 작은 단위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모으고 560만 송이의 꽃을 모았더니 이게 꿀 한 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내가 엄청난 결과물을 내겠다. 그러면은 다 실패하고 말아요.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처음에는 예배드렸는데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꾸준히 지구 한 바퀴를 내가 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하고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강해지고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 처음에는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마음에 아무런 이 감동도 없고 그러지만은 이게 모이고 쌓이지면은 여러분은 점점 강한 자가 되고 있고 여러분은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이 엄청난 열매와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참을성이 있잖아요. 근데 인내심을 가진 자들만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 시선의 변화에서. 우리의 시선의 변화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육안, 그리고 마음의 이 심안, 심미안, 그리고 영안.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우리는 다 육신의 눈을 띄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보고 있어요. 정말 장애인들 가운데 가장 힘든 장애인들은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 앞에 그냥 우리가 전기가 저는 깜깜한 밤에 전기가 나가서 5분만 어두워도 답답해서 불이 빨리 들어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보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으면서 답답함을 못 느낀다는 것은 그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이 피아노 있잖아요. 이 피아노를 수리했어요. 피아노가 보면은 피아노 밑에 이 바닥에 이 판자 같은 것이 대져 있어요. 그 판자가 뭐냐면은 이 얇은 이 종이와 같은 것을 막 이만큼 두꺼운 것을 막 압축해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압축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 밑에다가 이걸 대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습기가 차니까 이게 막 습기를 먹어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게 점점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피아노가 페달이 안 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밑에 바닥을 뜯어내고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같으면은 이 피아노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생각 같으면은 피아노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봐야 그 다음에 바닥을 보고 바닥을 뜯어내고 새롭게 바닥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야, 이걸 눕히려면은 이거 무거운 게 남자들 대여섯 명 있어야 이걸 눕혀가지고 바닥을 고치고 세울 수 있을 텐데,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걱정이다. 이거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수리하시는 분이 이걸 고치겠다고 왔는데 누가 왔냐 그러면은 머리가 하여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오시고 그리고 젊은 여자분이 왔어요. 아저씨가 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니 이거 들어서 옮기려면 남자들 대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드는 것도 아니고 눕혔다가 이게 또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걱정 말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구르마 있잖아요. 바퀴 달린 납작한 구르마 그걸 딱 대더니 피아노를 옆으로 딱 세우는 것이에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이 밑에서 이제 구르마를 받쳐주고 남자분이 옆에서 피아노를 딱 세우니까 피아노가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와, 저런 기발한 방법이 있구나. 우리 생각은 그냥 옆으로 눕혀가지고 바닥을 보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딱 옆으로 딱 길게 세우니까 너무 쉽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뒤로 눕히려면은 이게 이 눕혔다가 세우려면은 굉장히 힘든데 옆으로 세우니까 다시 세우니까 사람 한 사람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딱딱 뜯어내가지고 공사하고 딱 붙여놓고 그냥 2-3시간 만에 갔다가 또 가서 만들어 와서 해가지고는 무사히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걸 눕혔다가 해야 되니까 이걸 다 통째로 피아노를 가져가서 싣고 가가지고 공장 가서 수리해 와야 되는가? 아니면 눕혀가지고 또 올리면 이것도 한 일주일 걸리면은 야 주일날 또 피아노 사운드 못하고 큰일인데? 그랬는데 아주 기발한 생각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정반대로 하니까 2-3시간 만에 딱 끝나고 말았어요. 역시 뭔가 전문가 프로들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프로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육신적인 시선만 가지고 보면은 야 그거 불가능해. 야 홍해가 있는데 이 넓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우리 큰일 났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란 말이야. 우리는 큰일 났어. 애국 군대에게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딱 바다 갈라놓으시니까 얼마나 기발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같다는 것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영적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영적 시선. 큰일 났다. 우리 인생 이거 안 되겠다. 망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모든 일들이 쉽게 되는 것이에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에 이 엘리사의 게하시는 야, 저 많은 군대들이 우리 두 사람 잡으려고 몰려왔으니 우리 두 사람이 저 수천만 명의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게하시는 낙심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염려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막 수십만의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 뜨지면은 야, 저 사람들 그냥 근육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 당할 수 있겠어? 포기하자, 항복하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면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이 우리가 달라져야 돼. 영적인 눈이 시선이 달라져야 돼. 욥은 정말 끝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복되다고 하셨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느냐? 너희들이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그렇게 인내했을 때에 욥의 결말이 어땠느냐?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7번 넘어져도 7번,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참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도 넘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못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일어났어요. 누가 의인이에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게 보시느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왔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이 예배 미미한 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큰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도 수십 시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해도 주 52시간 일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정말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쌓여지면은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냈습니다. 이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이 무시하고 예배 시간 빠지고 예배 자리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선한 일들입니다. 공부하는 일도 이 가정의 일도 그리고 사업의 일도 선한 일들이에요. 선한 일들. 이 선한 일들을 할 때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일들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일은 동굴이 아니다. 터널이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영의 시선이 영원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